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들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상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에서 여호와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마침내 에발산에 이르러서 여호와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 갱신이 여호수아서 첫째 대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어지는 이제 둘째 대목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보죠.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에발산에서 만든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는 거고 33절은 온 이스라엘이 이 두 산 앞에 섰다는 거. 34, 35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앞에 심지어 아이들도 다 듣게 낭독했다는 겁니다.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의 율법책 그리고 율법이 똑같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단을 만들고 단 만든 이건 아닙니다. 그 돌에 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명한 대로 온 이스라엘을 두 산 앞에 세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축복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이것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세 절차가 되겠습니다. 첫째 부분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때에는 죽인 아이 왕을 나무에서 내려서 돌로 큰 무더기를 쌓은 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멸망할 뻔한 데서 벗어나게 하신 뜻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있고 언약을 맺어 그들을 특별한 소유 삼으신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행하게 하심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라고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그 사명을 이룰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셨죠. 이것은 33절에 나온 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금 메고 있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아이를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단 쌓은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뜻이 깊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에 여호와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지요. 세계가 여호와의 것인데 이스라엘은 열국과 구별하여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인데
원문을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까닭에, 그러니까 열국을 다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특별한 일에 이스라엘을 써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일을 이루라고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우선 여기 쌓았다는 낱말은 앞서 아이 왕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그과는 다른 낱말입니다. 돌무더기는 저주받은 시신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누구라도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언약의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길을 가리키고 여호와와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건축한다, 짓는다, 히브리 말로는 바나입니다. 를 사용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단이 성막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요단을 건너 유월절을 지낼 때 성막을 세웠고 거기서 제사장이 공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의 단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아울러 정복을 위한 행진과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지 않은 상태, 이동하는 형태로 지금 있는 거죠. 아울러 이 일은 모세가 이미 명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여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 이게 이제 인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4절 25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베푸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앞까지 십계명이 나오죠. 반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성막이 건축되기 전이기도 합니다만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너에게 강림한다 하시고 거기에 토단이나 돌단을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많은 백성이 역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의 다장마당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곳에 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이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고 그 지역이 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신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되는 곳,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신 여호와께서 강림한 곳입니다. 그때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거기 이 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막 아닌 곳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에서 토단과 돌단을 언급하실 때도 특별히 이 번제와 화목제 드릴 단임을 알리셨죠, 그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 이 두 제사를 드리라 한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을 체결하거나 새롭게 할 때 드리는 두 제사입니다. 두 제사는 특별히 성별과 교제와 관련된 것이죠. 모든 제사는 각각 세 절차가 있는데 첫째 절차는 당연히 대속의 절차, 피를 처리하는 절차고 둘째는 여호와께 드릴 부분을 성별하는, 구별하는 거고 셋째는 성별한 것을 연기로 바꾸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첫째 절차는 두 종류의 죄를 다루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좀 더 정교하게, 둘째 절차는 가죽을 제한 짐승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에서, 셋째 절차는 제사장과
백성에게 응식을 돌려주시는 화목제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의 구속 위에서, 대속 위에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선별하신 거고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그 거룩한 사명을 받들게 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성결과 교제를 잘 드러내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언약을 체결하고 새롭게 하신 줄로 압니다. 물론 두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대속의 절차가 당연히 있죠. 그게 이제 출애굽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아울러 천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단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뜨인 돌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뜨인들이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부른 것처럼 오신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곧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십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우상을 사람의 수공물이라 부른 뜻이 잘 드러나죠. 우상도 그렇고 바벨론에 세운 높은 대도 그렇고 사람이 스스로 하늘의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허망한 짓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내시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그 길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지극히 낮아지시는 데 쓰셨다 교훈하듯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죠.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로 낮아지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일러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죠. 인생이 죄 없던 태초에 인생과 맺으신 창조 언약도 생명 언약도 역시 하나님이 친히 낮으셔서 인생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 자체가 우리 안에 있질 않습니다. 이 자격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고 그 힘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하듯이 거룩하게 하심, 즉 거룩한 사명 이루는 길도 똑같은 겁니다. 제사는 이 진리를 드러내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황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한 그 소유, 특별한 소유되는 자격을 그것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 자격을 먼저 주신 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번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은 죄가 생각나서 번제의 희생물이 가리키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주신 사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무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번역이 참 좋습니다. 무리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대명사로 복수 3격 대명사로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만 동시에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이 드리는 겁니다. 백성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제사 드린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그 돌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만든 단의 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읽을 때는 그건가 했는데 그보다는 모세가 이 일에 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신명기 말씀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절부터 4절 큰 돌을 세워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색회를 발라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철기를 대지 아니한 돌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8절 2절 4절과 짝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그래서 5절부터 7절 이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4절 8절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금방 나오는 거죠, 그죠? 모세가 이미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단을 세워 제사를 드리고 이어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 돌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석회 바른 큰 돌, 이 율법을 기록하도록 세운 돌들입니다. 그처럼 거기 기록한 모세 율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둘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신명기 안에 있는 율법들을 기록했다는 견해, 심지어 613개 율법 전체를 기록했다는 견해, 넷째는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견해 등입니다. 613개는 길기도 하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613개지만 613개지만은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길기도 하죠. 게다가 유대교 랍비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율법 조항만 추려낸 것만 기록했을지 의문입니다. 이건 유대교 랍비들이 후대에 가가지고 모세 오경에서 율법만 딱 추려내는 거거든요.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거 613개를 추려낸 건데 그걸 기록을 했다. 저는 잘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보면은 율법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사건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율법을 기록하잖아요. 레위기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중에서 율법만 추려 기록했다는 견해도 모세가 율법 조항을 사건과 절묘하게 연결하여 기록하는 방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훌륭한 선생들은 모세와 칼빈 그리고 또 누구지? 칼빈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훌륭한 주석가가 있는데 두 분 모두 율법의 핵심을 매튜 헨리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석가가 있는데 지금도 이 매튜 헨리의 주석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주석입니다. 칼빈 주석과 아울러서 서로 이 장단점이 있는데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을 기록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율법을 돌 위에 새기게 하신 이 사실일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언약의 계명을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10계명을 친히 돌 위에 기록해 주신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언약의 쌍방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고려하면 두 돌 위에 십계명이 각각 기록되어 있었을 거라 하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비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에 나머지 6은 다른 돌비에 기록했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처음 4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나머지 6은 사람의 의무에 관한 것이니까 두 돌비가 각각 기록되었을 거라고 다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일종의 조약을 맺은 거니까 이 판본이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큰 돌에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절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절차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성신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성신에 의하여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이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에 있단 말은 성신에 의하여 받는 거다 하는 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신께서 우리들의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돌에 새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런 심정을 헤아린 모세도 모든 백성이 자기처럼 성신을 받아서 다 선지자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소원은 오직 성신께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시고 전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돌비에 율법을 새기게 하신 것도 결국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겠습니다.
33절로 갑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단의 제사를 드리고 돌 위에 율법을 쓴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두 산 앞에 서게 합니다. 신명기에 물론 나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도 서게 합니다. 이방인이 누군가 35절에 부연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했고 같은 말 여기는 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들 중에 행하는 거류민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버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객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할 때 그 게르란 말이 여기 이 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디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표시했듯이 족장들이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거류민으로 지냈습니다. 이들이 아직 언약 백성은 아니지만 언약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고 나아가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하려고 함께 서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둘로 나누어 섰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투에 나서신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언약궤의 좌우에 서게 하신 것은 언약궤의 성격과 붙어 있을 겁니다. 언약궤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뚜껑이죠, 그죠? 언약궤를 덮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시은자잖아요. 속죄소라고도 번역하고 시은자라고도 번역하죠. 시은자보다는 속죄소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좌는 앉을 자자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신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보좌 위에 앉으시는 거니까 속죄소가 어쩌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인데 이것은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가리키는 거고 만일 순종치 아니하는 원수는 짓밟아 버린다는 그런 뜻이 이 발등상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셋째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관련되겠죠. 신명기를 보면 궤의 좌우에 누가 서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2,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좌우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굉장히 이 내용이 많은데요. 지도 보시면 쉽습니다. 항상 이 지도 이런 지도를 보실 동쪽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해 뜨는 곳에. 왜냐하면 이 성막의 성전의 문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도 동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동쪽을 바라보고 왼쪽에 에발산,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선정된 이유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여호와께서 처음 나타나신 곳이고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며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세워 제사 드린 곳입니다. 이 언약의 역사에서 언약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해 뜨는 동편을 바라보고 오른편에 그리심, 왼편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 야곱의 두 정실 에게서 태어난 레아와 라헬이죠.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듯이 실제는 6지파가 아니고 7지파가 되겠죠.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두 정실에게서 태어난 적자가 모두 8명인데 레아의 장자 루벤과 막내 스불론은 이 두 여종에게서 난 네 아들 단, 납달리, 갓, 아셀과 함께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선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히 루벤이 심각한 죄로 장자권 이런 일이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은 스불론이 루벤과 함께 서 있는 이유는 그저 짐작할 뿐이에요. 막내라서 거기 서게 했다는 해석입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편에 선다고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저주를 선언하는 편에 섰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등한 것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저주하는 곳인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통념상 적자와 서자의 우열, 장자와 차자의 우열을 따라 둘로 나눴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경건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이은 요셉이 장자가 아니고 장자 지파가 된 유다도 장자가 아니고 제사장 직분 역시 장자 직분인데 레이도 장자는 아닙니다.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나단, 아비람이 루벤 자손이고 솔로몬이 죽고 유다를 떠나 이스라엘을 세운 주역이 에브라임 자손인데 그들이 다 자기네가 장자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축복과 저주는 혈통과 가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에 달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좌우편에 선 지파를 굳이 명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모세가 명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신 것은 복주리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사람을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하실 리가 절대 없지요. 더욱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뜻이 그들을 저주하시려는 데 있지를 아니합니다. 저주와 멸망이 있는 것은 오직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아무 관계, 전혀 상관 없으십니다. 사실 이런 표현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송구할 만큼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뜻을 조차 복받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은 오직 원수이던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 두 산 사이에 온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거류민도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가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 이게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이걸 세겜에서 낭독하게 하신 거라 세겜의 12계명이라 10계명이 아니고 12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죠. 첫째, 음부의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둘째, 부모를 능멸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셋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앞을 못 보는 자를 길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섯 번째,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6에서 9계명은 근친상간 등의 죄를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번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1번째,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2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또 요리문답이든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여기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12조항은 모두 끝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 내용들이 과연 그렇죠. 그처럼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 저주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얼른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복을 누리려면은 이 두려운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조항을 낭독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면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언약문이 축복과 저주를 함께 담고 있는데 저주가 축복보다 훨씬 몇 배나 길죠. 이건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신자야 아니지만 죄의 포로가 얼마든지 됩니다.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배도가 교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배도는 죄의 종살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배도가 결국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죄의 정체가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식별됩니다. 그처럼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신께서만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성신이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뭐 다른 내용 더 있는데 이만큼만 하죠. 기도 내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정복 후에 모세가 전에 명한 중요한 일을 받듭니다. 그것은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서는 정복 전쟁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언약궤를 메고서 돌단을 세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려고 정복 전쟁에 나서실 텐데 그 거룩한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합니다. 그 말씀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로 끝납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의 수가 적어서나 군대의 힘이 약해서 언약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남북 전쟁을, 남쪽, 북쪽의 큰 전쟁을 다 이기고서도 언약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다움께서 나가는 길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교인의 수가 많거나 재정이 풍부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기서 거룩한 사명을 행할 길이 열리고 이 믿음으로만 그 일에 주님의 사명에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 또 11월 8일 이번 모레네요. 모레 있을 마지막 조사 시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백성에게 명한 일, 곧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받던 사실에 관하여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처럼 신비한 역사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저주 아래 떨어진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를 친히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뜻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데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에 이끌어서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상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그 땅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이끄실 때에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뜻과 붙어 있나이다.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은 이 사명을 이루도록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하신 것인 줄 압니다. 이런 복을 누리도록 그리신 산과 에발산 앞에 온 이스라엘이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거기 서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낭독한 말씀은 다 두려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경고한 죄를 짓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하시고 거기 응답하여 백성은 매번 12번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나 그 위에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길에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장애가 되는지를 보여주신 줄 압니다. 그러한 죄들은 가나안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근본적으로 가나안에서 이런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고, 가나안을 사람 살만한 곳이 아예 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초래되는지 주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데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힘써 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기 세계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죄가 낙원에서 인생이 추방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가인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줄 압니다.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그가 시기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일에서, 이어 여호와의 저주를 받고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는 데에서 그 원인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죄가 신하에서 온 인류가 니므롯의 영도 아래 높은 데를 쌓고 큰 성을 세우는 데서 더욱 악화가 되어서 싸움나이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을 심판하신 그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신할 평지에서 인생이 행한 일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 홍수에서 건진받은 이들의 후손이 이런 무서운 죄를 함께 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저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 하셨고, 그런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정체를 말씀에서 철저히 깨달아서 육신으로 행하는 거기서 늘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말씀대로 육신으로 행하는 자기를 늘 부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사람으로 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나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배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 행복을 뒤쫓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든지 육의 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러한 일들은 늘 벌어지지만 이 시대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시대의 교회답게 서가는 일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다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메시아 오시기를 얼마나 바랬을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저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늘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